하나님 말씀 시편 59편 6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에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어제는 5절까지를 통해서 시인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6절에서부터 시인은 자신을 죽이려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더러운 것과 썩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그런 짐승이고 또 피를 먹고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동물로 여겨져서 더러움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인 개에 비유하면서 그 개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그렇게 돌아다니는 개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두루 다니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처소를 이렇게 개에 비유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시인은 악인들이 입으로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있고 또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그들이 입술에 거짓말과 어떤 괴사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입술로 거짓과 비방을 일삼는 그걸 결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행을 그 악행의 동기를 밝히는데 그들의 말이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어떤 짓을 해도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여러 가지 악행들은 그의 생각의 뿌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악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돌아보고 심판할 심판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악이 자행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시편 2편과 같은 논조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행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입술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만을 심판하시는 것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지은 모든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을 조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도 자신들의 악행을 지켜보지 않는다고 악을 행하는 것과는 달리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자신의 힘이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겠나라고 완전히 그들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근저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을 향해서는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고 자신의 원수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원수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보응하실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시인은 악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 악인들의 악행을 보응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대적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악인들이 갑자기 심판을 받아서 자취를 감추는 그런 신속한 그 보응을 내리시지 말고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는 것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되 서서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이 갑자기 심판을 받아서 자취를 감추게 되면 감추게 되는 것을 그가 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되면 잠시는 의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해서 환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히 잊을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서서히 그들에게 임해서 악인들을 흩으시고 가인처럼 그들이 유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의 이 기도 이후에 10년 뒤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악인들이 잠시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그런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은 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에 붙어있는 꽃이 잠시는 피어있고 생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그 악행을 돌아보고 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시인은 앞에 7절처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요 저주와 거짓말 투성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죄악을 행하면서도 교만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사로잡히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실제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건을 통해서 10년 뒤에 이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 구절은 언뜻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간구와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갑작스러운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구였지만 그들을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인은 그들을 심판하시되 소멸하시기까지 심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서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심을 온 땅에 알리시기를 구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왕국을 세우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실추시켰는데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 자신임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 구절도 6절과 거의 비슷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6절은 악인들의 행악과 사악함이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의 상징인 개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먹이를 찾되 구하지 못하고 어슬렁거리는 그런 개처럼 구하려고 하지만 먹을 것을 찾으려고 구하지만 결국은 얻지 못하는 그런 개처럼 그들이 도모하는 그런 악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기서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들이 그 개가 먹을 것을 찾지만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밤을 새우게 된다. 이 말은 결국은 그들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개에 비유하고 있다라면 그들이 찾는 먹을 것은 결국 다윗의 생명을 가리키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목숨을 해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을 마치 개가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배부르게 되면 만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런데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는 그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그렇게 도모했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있게 될 것임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도모가 허탕을 치고 말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이 밤과 아침을 시인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태양이 비춰오는 아침은 어둠과 대조되는 것으로 위기 상황이 물러간 그런 구원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다윗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밤중에 사울의 포위망을 벗어나서 구원의 아침을 맞이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왕인 사울이 그 왕위에서 물러나고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여호와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다윗이 그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결국은 건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저녁이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통과한 후에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을 통해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높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다른 말로는 아주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마치 독수리가 절벽 높은 곳에 새끼를 낳고 거기에 두고 새끼를 기르기 때문에 다른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주 높은 곳에 두셔서 환난 날에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며 시를 마칩니다. 시인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악한 무리의 권세를 꺾으시는 강한 권능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될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힘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고 또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인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 10절에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시며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과 긍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바라보며 구하는 자들의 그 바람이 결코 헛되지 않은 바람인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땅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고난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한 이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구원의 아침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편은 바로 그것의 압축입니다. 늘 의인이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아침을 맞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말이죠.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십억 년이 된 지구 또는 우주 역사가 아닙니다.
신화론자들이 그렇게 지구 역사를 수십억 년, 46억 년이라고 하죠. 우주 역사를 138억 년, 140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젖어들면서 마치 이 세상이 영구한 세월 동안 형성되고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처럼 생각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이후의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열리는 그것도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버려 있어요. 그러나 지구는, 이 우주는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주님의 오심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많이 가까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대대적인 배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위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문자적으로 7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악인이 득세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지만,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잠시는 우리를 압제하지만 우리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아침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흔들릴 수 없는, 진동하지 않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제 이어서 살펴보는 바처럼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인들로부터 조롱과 냉대를 넘어서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통과했는가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악인들을 향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가 결국 그 결국이 그의 기도대로 그렇게 응답이 된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진리가, 이런 원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도 장차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압제와 부당한 그런 저사와 핍박 속에서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결말에 우리가 도달할 것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